여러분, 마라톤 코스는 42.195 킬로미터입니다. 완주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40킬로미터를 정말 온 정성과 모든 에너지와 또 쥐어짜가지고 달렸다 할지라도 나머지 2킬로미터, 전체 40킬로미터를 이미 달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거리상 2킬로미터,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2킬로미터를 포기해버린다,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 여러분, 그 이전의 40킬로미터도 무의미해집니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는 완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쥐가 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라톤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 42.195를요, 이 마라토너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100m를 달리기 정말 못해요. 100m를 제가 한 16초 정도의 주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주파가 아니라 그냥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16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속도로 42.195를 계속 가는 겁니다. 16, 17초 정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넘게 그거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육 파열되기도 하고 쥐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계속 하중이 여기 계속 가잖아요. 발목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탈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더 이상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가끔 감동의 어떠한 클립 같은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결승점까지 꼭 가고야 말 거야. 그래서 막 엎드려 가지고 기어가면서 여기 막 무릎에 피가 나고 막 그냥 팔꿈치도 그렇고 막 다 뭉그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결국에는 기어가 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위 경쟁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그런 후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있던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외쳐주고,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그런 반응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렵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결단했고 결국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만 완주가 뜻깊냐? 그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정말 끝까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완주해내는 것, 이거 정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주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완주를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돌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또 인생 전체의 믿음의 도전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 앞에서 우리는 완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다가오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그리고 오늘 내일에 다가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돌파하고 완주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한 사람 나고자 없이, 포기 탈락하는 사람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해야만 해요. 첫 번째로 죄를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 요즘에 뭐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MZ세대들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매일 막 10km를 달리고, 우리 선교사님 쿠바에서 오셨었는데 이분도 하루에 11km씩을 매일 달리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달리기가 요즘에 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건강에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이. 여러분 이봉주 선수는요, 우리 한국 마라톤의 레전드죠. 세계 마라톤계에서도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십니다. 입고 있는 마라톤 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쪼가리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창피해. 우리가 저런 거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저런 걸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아주 고기능성, 그러한 러닝화를 신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몸 드러내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이 신발도 이렇게 좀 멋낸다고 해가지고 투박한 좀 이렇게 굽도 좀 있고 그런 거 신고 여러분 한번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m, 200m, 1km는 어느 정도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2km, 10km, 20km, 30km 가다 보면 그 옷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천근만근과 같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옷이 너무 불편하고 복장이 하나의 이 뒤에서 딱 붙잡는 그러한 덫과 같은 것이 되어서 완주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막 얽어매고 있는 이 죄를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발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탁 달고 양쪽에 이거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천근만근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에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더라. 2001년도에요 9월 11일 9.11 사태, 그 비극을 일으켰던 사람이 빈 라덴이 아닙니까? 그런데 딱 10년 후인 2011년 파키스탄의 모처에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어서 빈 라덴이 사살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까지 약 5년 정도를 그 파키스탄의 모처에 빈 라덴은요 요새와 같은 자기의 단독 주택을 짓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창문도 거의 없는 정말 견고하게 그렇게 뭐 성체와 같은 그런 집을 딱 하나 줘놓고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약 5년 이상을 미국의 CIA와 세계 정보기관들의 그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급습당해가지고 뭐 사살을 받은 거예요. 자, 이웃 주민들이요 그 4년 5년 뭐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저 집안에는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고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서 그 안에서 은둔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CIA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인가? 놀랍게도 빨래였다는 것입니다. 빨래. 여러분 빨랫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게 대략적으로 이 CIA가 파악을 한 것이 뭐냐면 빈라덴의 가족이 숫자가 어느 정도쯤 있고 연령대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남녀 성별 구분과 또 어린아이는 몇 명 정도 이런 대략적인 그런 감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파키스탄의 어느 지역에 어떠한 가옥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정보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확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빨래가 밖에 내걸린 겁니다. 빈라덴의 가족이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에 건 거예요. 근데 CIA가 그 빨래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빨래 주인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연령대는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이고 이 옷은 어린아이들의 옷이고 그리고 이 옷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집했던 그 정보와 그 빨랫감들이 이게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라덴의 가옥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률상 60%에서 한 80%까지를 그들이 예측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기를 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다가 결국 이 오바마 대통령이 치자, 그래가지고는 결국 특수부대를 투입을 하고 이 빈라덴을 사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빈라덴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쓰레기 종이 한 장마저도 밖으로 반출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소각로에서 다 태워버리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무심코 빨래를 걸어 놓았던 것 때문에 무심코 결국 들통이 나게 되었고 사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히 사역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굉장히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과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야 이쯤 되면 이제는 좀 안정적이 됐어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죄가 스며들어옵니다. 그 죄가 점점 우리에게 얽매여 들어오면서 우리를 움직이기가 불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야 뭐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겠나 라고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작아 보일 수 있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죄가 결국 나의 뒷다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뛰고 가다가 달리기하고 마라톤 하다 넘어지는 것은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보도블록 하나 깜빡 못 보아서, 작은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 제대로 눈으로 확인 못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작아 보이고 뭐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죄 하나하나가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나뒹굴어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덩그러니 남는 것은 그 죄에 걸려 주저앉고 넘어진 사람, 그 안타까운 모습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지금까지 달려왔어. 믿음 지켰어.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 빼앗아 가지 못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또 삶의 순간순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은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 너무나 약하고, 약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내 속에는 죄에 넘어지기 딱 쉬운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처럼
쓰러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분의 긍휼,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능력, 이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우리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참 위생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독특한 명령을 또 하나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매일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변비 걸린 사람은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일은 배설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명령 주신 건 뭐냐 하면 텐트 치고 함께 진영을 이루어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설을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진영 내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부삽 조그만 걸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배설을 하고 다시 그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버리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을 보시기에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걸 다 덮고 처리를 깨끗하게 진영 밖에서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위생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일면 그러한 측면도 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 광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거기서 싸제 꼈기 때문이다, 옥토와 같이 비옥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위생적인 그 부분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거잖아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 더러운 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거룩을 명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배설의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배설 활동을 하고 그 흙을 다시 덮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늘 생각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를 않으시는구나. 축복이 임하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실물교훈으로 그들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내게 다가오는 죄를 배격하고 끊어내고 대항할 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죠. 영국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통치하면서 그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복음의 나라였던 영국이 지금은요, 교회들이 다 퇴락해가지고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또 모슬렘 사원이 되고, 뭐 그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의 황태자가 사자오를 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어마어마한 태버네클이, 그 교회가 여기가 거기래. 가보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앉아가지고는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공간이 관광지가 돼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동전이나 몇 개 그냥 놔두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서요, 언제나 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비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도시와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해 나가면서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고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이 영적 맹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무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대하고 죄를 대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또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바로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1의 책무이고, 두 번째는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임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완벽할 수 없는 교회는 죄가 잡초와 같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깨어서 영적으로 목사는 분별해 나가면서 그 죄를 척결하고 도말하는 일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지도해 나가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직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지도를 해 나가려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좀 번잡하고 번거롭고 좀 손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우리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의 각 부서의 목회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바른 말씀 위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긋난 부분들,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 또 부서와 청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더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전한다면, 여러분, 좀 손해가 있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따라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힘있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축복의 공동체,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 이 도시를 무리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영광과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왕성 청년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완주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하자.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아내로부터 아주 그냥 희한하면서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건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중년 정도 이제 돼가는 그런 분들의,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위 면적당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형지물이 어딘가. 여자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얼마나 여기 막 화장품 비싸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하여튼 칼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제가 진짜 끔찍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요즘에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령층에 비해서 딱 보니까 이제 거의 중년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여성분들이 이마에다가, 어머니쯤들은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린답니다. 이거 껍질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나 그거 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고리 걸어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부를 팽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배웠다는 그런 얼굴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제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저의 처형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처형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처형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진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땡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는데 한 5살은 젊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5살은. 이걸 성형외과 전문 용어로 이마 거상술이라고 한답니다. 이마 거상술. 근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절대로 남자는 못한다. 근데 이건 어떻게 여자들은 이걸 가능한가?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여자분들의 정말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을 몇 개를 뚫어가지고는 갈고리를 걸어서 땡긴다. 그리고 그 아픔을 참아내야 한다. 똑바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그 불편함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감수해내면서까지 그거를 버티고 참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좀 약간 좀 제가 오버한 그러한 예화를 든 건데, 저도 알아요. 좀 그런 건데, 이걸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사람에게 상급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또 우리의 매일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고생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 우리는 견뎌내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썩어져갈 그거 아무리 안면 이 이마 거상술 해도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도 그렇게 고통을 인내한다면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다면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내를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여러분, 마라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195km가 아닙니까? 2시간 넘게 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막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한답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또 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또 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결국 완주하는 결승선을 그들은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내로 버텨내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할 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요, 소망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넘버원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불행한 인물, 당연히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넘버 2로 불행한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세상에 빠져 다시 그를 떠나갔던 데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그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떠나서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린, 그 고통과 시련과 선교 여행 가운데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떠나가 버린 데마라고 하는 인물, 너무 불행한 거죠. 그것을 통과했으면 그도 사도 바울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순간순간의 믿음의 통과의 순간순간들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는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도상에 다가오는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과 혼란, 오래 버텨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휘청거리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세상 방식에 손을 대고 말씀 대신 욕심을 따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탈하기도 합니다. 축구장 12개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교회 부지, 19년에 걸쳐서 교회를 결국 건축을 완공을 한 저 뉴욕의 센트럴 교회의 김재열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19년 걸쳐서 교회를 건축 드디어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가 믿음이다.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가 믿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인내가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끝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설교됐고 가장 많이 읽혀졌던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요? 최후 승리가 나와 있거든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마귀의 시련을 겪고 불과 같은 순교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최후 승리가 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찾아온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일제시대 성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최후 승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지엽적 승리들, 이것을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현재 불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인물의 부재가 아닐까. 인물의 부재가 아닐까.
누구를 선택하면 국민의 절반은 반발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면 또 나머지 절반은 반발을 합니다. 누가 선택이 되더라도 나는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정도 사람이라면, 저 정도 인격과 저 정도 양심과 저 정도 헌법 정신과 저 정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찍지는 않았어도 나 수긍은 한다, 내가 받아는 드린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본이 될 수 있는 양심과 헌법 정신과 법질서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고한 신념과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헌신하고 비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바라보면 정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치의 아픔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도덕과 양심과 헌법같이 준수함과 행동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여러분, 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서도 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본이 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이 한글로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정도예요. 아주 마일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요 문장에 한해서는 영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고 아주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어 성경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그냥 탁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딴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을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농부 아버지가 밭고랑을 파고 있습니다. 밭고랑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쫙 파고 나니까 마치 가운데 이 좌석 사이에 통로처럼 직선으로 쫙 고랑이 파져 있습니다. 이제 견습 농부인 아들이 어설프게 고랑을 팝니다. 다 파고 나니까 삐뚤삐뚤 돼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왜 저는 이렇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땅을 바라보면서 파는 거 아니야. 저 멀리 있는 산의 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기준점 삼아서 그걸 바라보며 고랑을 파 나가라. 그러면 직선으로 곧게 고랑이 만들어질 거야. 바라보는 것이, 초점 맞추는 것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요, 이 땅에서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마귀로부터 혹독한 유혹과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죄인들이 거역하신 일도 인내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인내하고 죄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완주하는 인생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선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시선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늘상 바라보고 돌아다니던 선악과였겠죠. 에덴 동산 한 곳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 그걸 늘 바라보면서 지나갔는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변질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보더라도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를 바라봐요.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 유혹하는 마귀를 바라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변질된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변질된 생각으로 결국 그들은 따먹고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저주와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인류 가운데 끌어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에 패하니까 믿음에서 이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싸움, 여러 도전해오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 넓게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매일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 잘 완주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불패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우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으면 예수를 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리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원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그때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우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너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믿음의 완주를 해야만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 육신의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도전해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이미 죄를 벗어버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케 하시고 최종적 믿음의 완주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보시나를 일어났사옵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함께 초점 맞추게 하시옵소서. 그의 유혹에 달려올 때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본성, 주의 이름으로 마귀의 도전 하나님 온전히 벗어버리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 싶어하는 순간 인내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든 성경을 말씀하시고 예비된 친구를 만나는 믿음의 싸움 싸워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전반이 우리의 믿음을 잘 달려가 완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 나가 우리를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지시하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여 붙잡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붙여주시고 담당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믿음 불쾌의 삶을 살아가며 완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정의 자리, 인간관계, 학업,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죄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우뚝 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생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 돌파해 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누리며 우리는 정말로 승리자,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기름 부시고 함께 하시고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존 차원에 급급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외아나파오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겨주시고 선생의 관점과 전수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이고 마귀의 도전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너무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대단한 암흑의 통로로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날이 내게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직업과 가족의 영광 이가와 함께 모든 삶의 날이라 되어서 하나님 때를 받아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에 쌓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여러분의 삶에 이 크로닉 계속 쌓여가는 그러한 죄나 중독이나 끊어내야 하되 끊어내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내가 그 모든 결박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얼마든지 그것을 끊어내며 우리는 자유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백성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고백할 거 고백하고 부르짖을 거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이 정말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돌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사슬, 내 힘으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구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후회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정말 실수하면서 또다시 걸려들어가는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탈퇴하기 원합니다. 구슬을 하나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멍에 십자가 하나님 주의 복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내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엉매였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풀고 일어나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을 끊고 예수 안에서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의 말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문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이 공동체의 모든 인원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영광이 무리 바다를 덮음 같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배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석구석가 하나님 예배에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을 임하게 하시고 각 구석구석가 하나님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구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도시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전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도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나라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주여 다윗의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 치유하심을 하나님 우리 복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들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고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죄를 벗어버리며 우리 잘 달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에 힘겨웠던 우리의 청년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복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청년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의 현장, 사업의 자리,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흘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방울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의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에 그리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